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갖고 싸움이 끝난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고 뭐 좀 쉬려 그러면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겼는데 또 그 일을 또 수습하려면 또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살아있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일들을 수습해 나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묻고 뜻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다윗처럼 슬퍼하고 아프고 어렵고 또 자기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혼자만의 무슨 일을 결정하면서 해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흔치 않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그 성품이 모든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분열, 이 싸움의 문제가 여기에서 통합이 됐다가 또 깨졌다가 또 통합이 됐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갔지만은 나누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 분열되고 갈라지는데, 안 좋은 의미로는 분열됐다, 갈라졌다, 싸워서 해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것 같으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그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다. 요것을 붙잡는 데 실패하지 않았던 다윗을 오늘 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결국은 제자들도 다 떠나게 되고, 근데 결국 제자들 몇 명이 이제 부활할 이후에나 다 같이 이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 목숨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끝없이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열로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시대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맞다, 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이 다윗에게 침뱉었고 저주했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한 명씩 돌아와가지고, 사실 뭐 이제 권력이 다윗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기침 한번 해버리면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처자와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지금 휘죽조각이 될 판이니까, 이들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에게 지금 들러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들러붙든 안 붙든 뭐 그건 작은 문제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 샬롬, 압살롬이잖아요. 아버지의 평화. 이 샬롬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림을 오늘 1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잠깐 놓치면 그 놓치는 그 순간이 또 우리하고 관계없이 쓰나미가 일어나고 우리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폭포가 일어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혈기가 나오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 계속 이렇게 앞서가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이 따른다거나 거기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거기에 뭐 순간적인 순발력이 좋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그 대세가 뭐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사랑일 것이고 평화일 것이고 뭐 그런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정직함인데 오늘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다윗이죠. 이 다윗은 이렇게 뭐 슬프면 울고 기쁘면 또 춤도 추고 뭐 시도 짓고 뭐 분노도 하고 막 그런 한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희로애락 이게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윗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뭐 큰 대의 명분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쳐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그 엄청난 꿈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꿈이 이제 하나님이 준 비전이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후의 말씀 이후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리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중요해. 그러니까 아들을 셋이나 지금 잃었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은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또 세 번째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죽고 그러니까 이 계속 이 아들을 셋이나 잃으니까 그 어떤 아버지가 뭐 나라를 나는 구해야 되겠다 나는 모른다 독립운동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 다윗이 전쟁보다 승리보다 무슨 뭐 원수보다도 뭐 어떤 그 반역자들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들이 죽었다. 이것 때문에 그 왕이라는 분이 얼굴을 가리고 엄청 그것도 큰 소리로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들은 아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아들이 뭐 어떠하다, 뭐 아들이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거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냥 혈육은 혈육이고 골육은 골육이에요. 그냥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고 다른 골육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살이의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싸움이고 무슨 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만은 또 아닐 때는 한없이 또 마음이 다운돼서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땅을 칠 필요가 없다.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눈에 들어오는 아들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에덴이 난동으로 말미암아 박살난 이후에 그 아무도 에덴을 복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 에덴을 복구시키라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는 이제 기회를 안 주는 거고 많은 시간을 지나서 오직 예수 아들 하나에게만 그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어찌 됐든 간에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유전자가 예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그 유전자인데 믿음이 이기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반역을 했든 뭐 어디 가서 뭐 누구 살인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들 그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이 죽음으로 잃었을 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돌아. 하나님이 내게 또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의연하게 일어났는데 셋째 아들을 세 번째 잃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이 모든 삶의 기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옆에 있었잖아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모든 장점과 약점을 다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발을 불어버렸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입장도 이제 그게 이제 좋게 쓰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왕이 이렇게 계속 슬퍼하고 계시면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기고 진 거 아니냐? 왕이여 힘내시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 왕의 이 슬픔과 연약함을 요압이라는 장수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장군은 장군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뭐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장군은 전쟁터에서 배운 장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지금 유다가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제 다윗을 귀환시켜서 황궁시켜가지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압이 볼 때는 왕은 지금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요압이 복심이니까 있는 용기를 다해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죠. 다윗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몇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왕이 아무튼 그런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만한 왕이 없고 또 그 누구도 다윗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왕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왕이 약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그건 한 두 번째 문제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이제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완벽한 우리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되는 건데 그 요압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7절에 왕이 만일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당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공적과 인생은 그건 다 껍데기다. 어떻게 할 거냐? 결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압이 밀어붙이는 게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밀어붙여도 사울 같으면 그냥 뭐 칼을 들이댔을 건데 다윗은 이 마음에 기본적으로 타고난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줄도 알고 자기의 약점도 그냥 그대로 그냥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지금은 다윗이 생쥐처럼 있고 지금 요압이 칼을 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다윗이 그 끄덕끄덕 했던 것 같아. 인정을 하고 드디어 8절 말씀에 왕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드디어 직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흐름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인생이라는 게 그게 평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어나니까 또 성경이 얼마나 기록을 재밌게 해놓냐면 이스라엘 싸웠던 이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일어난 거 하나가 뭐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제 왕이 일어나니까 요단 건너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귀환하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19장에 낱낱이 기록해 놨어요.
낱낱이 기록해 놨는데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 거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요단 건너편도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실레라 그러나요? 바실레야? 바르실레. 거기 31절부터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 이제 바르실레라는 이제 인물이 한 나이가 80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다윗보다는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윗 왕 옆에 있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뭐 더 이상 인생 살 것 다 살았고 내가 여기 요단 이쪽 오른쪽 뭐 암몬 모압 에돔이 이쪽에 요단 건너편 트랜스요르단이라 그러는데 요단 건너편의 땅을 이 바르실레의 마음속에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 준 땅 이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다윗 왕하고 직접 대면을 하죠. 대면하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지키고 여기를 내가 고향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겠다. 왕이여 그냥 가시라고. 이러니까 다윗의 그 끝판에 너무너무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막 일어났을 것이고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과 자기 자신의 약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엄청나게 훌륭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내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런 것들을 아마 마음에 요동쳤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용기를 얻고 이 바르실레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건하고 귀환을 해가지고 이게 국정을 다시 한번 재개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공유해 보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압은 사실 다윗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요압이 이제 그 일을 해놓고 이쪽에 또 사독하고 아히마스라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독이라는 다윗의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에게 모든 것이 또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얼마 못 가는데 이 사독으로 이제 이 권력이 이양이 돼. 영적 권력이죠. 이거는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권력이 이양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독은 쭉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가고 쭉 가요. 근데 요압은 이제 없어지죠.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사독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요압은 이제 거기다 이제 그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유통기한이 거의 끝난 거고 이제는 그 대신해서 이제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대치하겠다. 제사장의 명령 아닙니까? 이건 대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또 그 시 둘이 있어. 시. 첫 글자가 시로 시작하는 시므이.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므이가 와가지고 눈치가 빠르니까 다윗 왕 앞에서 뭐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윗 왕은 회개하니까 그냥 그대로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심지어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지 못하고 왕에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니까 시바가 또 금방 또 다윗에게 압살롬이 끝나니까 다윗에게 오잖아요. 왔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왔느냐를 다윗한테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귀 안장에다가 이것저것 엄청나게 싣고 왔는데 다윗이 물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너 왜 내한테 왔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시바한테. 그랬더니 이거 사람들이 포도주 좀 먹이고 전쟁에 나가시니까 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오늘은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비보셋을 만났잖아요 다윗이. 만나서 보니까 무비보셋은 한 번도 마음이 다윗에게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탄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이 땅을 이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명언이 나오잖아요. 나는 다윗 왕 당신 옆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갈릴리 땅 한쪽에 뭐가 필요하고 예루살렘 무슨 땅이 뭐가 필요하냐. 그 한쪽에 있으면 뭐 하겠냐.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무비보셋의 중심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땅 그거 뭐 내가 뭐 사울 왕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뭐 별거 있었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고 다윗 천하인데 중요한 건 다윗 당신뿐이다. 이제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그냥 그 땅 전부 시바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또 한 번 이제 마음에 뭐 그냥 감동이 폭포수처럼 몰려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구나. 막 그 죽음의 일본 역전에서도 자기 자신들을 전부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뭐 이런 그 시간을 대화 속에서 이게 감지를 하고 이 다윗이 이제는 뭐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거는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다 통합해. 그래서 이제 서로 왕을 모셔가려고 이제 자기들끼리 쌈박질이 났는데 다윗 왕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사히 황공을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뒤로 이제 이거는 읽어가면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 속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싸움을 하고 싶어 싸웠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수습하면서 새 시대를 또 이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하나 다윗의 관용, 다윗의 용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지 않겠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저 그냥 한순간 왔다가 촛불처럼 바람에 꺼져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에 한 모퉁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